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1과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억절은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그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정말 아프고 고통스러운 풀무의 연단 과정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고난과 환난의 풍랑을 일으킨 바로 죄의 근원인 사탄의 것들을 다 드러내고 폭로하여 그 사단을 파괴하기 위한 사단의 것들을 파괴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것들을 파괴한 그 빈 심령 안에 성령으로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자신의 사랑을 제한 없이 우리 심령 안에 이루어 주심으로 그 사랑의 호흡인 바로 말씀의 무기로 인해서 어떤 풍랑이라도 쳐들어오더라도 어떤 물결의 상태에 우리 심령의 그런 두려움과 공포의 상태라 할지라도 잠잠케 하고 평강으로 이기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난의 용광로는 광풍을 일으키는 자아를 뽑아내는 치유의 기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신들의 구속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굴욕과 수치와 비난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기뻐할 것이다. 그들이 주님께 품고 있는 사랑은 그분을 위한 고난을 달콤하게 만들며 그들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분의 영광 중에서 그분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임을 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당하는 이러한 경험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다라고 그랬어요.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다. 시련과 슬픔의 시기는 참되고 생명력 있는 경건함이 있을 수 없다. 우리는 고난의 용광로에서 택감을 받았으며 우리의 믿음의 시련은 금보다 더 귀중하다. 뭐라 그랬죠? 우리는 고난의 용광로에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여기에는 그런 고난이 얼마나 정말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은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전혀 이런 영적인 면과는 틀린 것 같아요. 그죠? 또 세상은 또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또 세상은 이런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죠? 더 채찍을 가하고, 더 멸시하고, 더 과거의 삶의 문제들까지 드러내면서 더 아픔을 주고, 그러면서 고난 위에 고통을 더하는 것이 현실이고, 전혀 이런 고난에 대한 그런 어떤 관념이 하나님의 방법과는 전혀 세상이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과는 틀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고난의 길이 너무 외롭고 이 세상에서는 정말 마음 둘 곳이 없기 때문에 또 외면당하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서 눈을 돌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마음을 두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에서 의지할 곳이 없는 이런 시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항상 우리의 시련 속에 함께 계시고 함께 그 고난을 헤쳐 나가시는 그 예수님이 함께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 고난당하는 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이것이 이런 사실이 복음 중에 복음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고난 당하는 자들의 의지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면서 고난 가운데서 하늘을 포기하지 않도록 핏덩어리라도 살라고 계속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고난의 어둠 속에 고난의 어둠 속에 긴 그 어둠의 터널의 길을 걸어가면서 소망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들에게 사랑의 감동을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용기 주신 분으로 인해서 이런 고난의 시간들이 오히려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더 사랑의 깊이를 더 알아가고 더 친근감이 더해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의 시간들이 오히려 힘든 여정이고 견디기 힘든 과정이지만은 조금 지나고 나면 얼마나 그 시간들이 축복의 시간들이었나를 또 간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고난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있는지를 저울질 받게 되고 또 알게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복음의 길로 접어들게 하는 그런 어, 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가장 큰 축복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시는 징계이다. 어떻게 징계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는 그 징계가 어떻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런 어, 고난을 통해서 정말 이런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한 자들에게는 또 이 말씀이 예스라고 또 아멘이라고 또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이런 하나님의 에, 그런 고난의 역사를 이미 우리의 것을 담당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고난을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또 이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부활의 생명이 얼마나 정말 큰 값어치가 있는지를 경험을 하고 알기 때문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생긴 고난과 환란이지만 풀무의 경험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고 또 오직 이런 풀무의 경험을 통해서만 얻는 축복 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징계 후에 얻는 그 영생의 축복의 값은 어떤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값어치를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를 통해서 더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음을 채우게 되고 또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의 폭풍을 잠재우게 되고 그 다음에 부활의 생명인 돈으로 살 수 없는 평강의 주인이신 이 영생의 선물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임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풍랑. 마가복음 4장 36절에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인생의 삶에서 오는 모든 풍랑은 사람들마다 당하는 그 종류는 다 다르겠지만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바로 죄의 장본인인 사탄이 일으킨 큰
광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탄이 일으킨 그 광풍으로 인해 파도의 물결이 우리 삶의 터전 속에 차고 넘쳐나므로 우리는 그 영향으로 죽을까 봐 두려워서 넘쳐 흘러 넘치는 그런 고통과 환란의 문제의 물을 퍼내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행복을 찾고 스스로 만족을 얻기 위해서 행복의 근원이고 우리 만족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또 돈을 쫓아가고 또 사람을 쫓아가고 명예와 지식을 쫓아가면서 내가 쫓아간 그 풍랑의 물결들에 휩싸여서 그것들과 함께 침몰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의 삶의 현상이었고 이것이 바로 사탄으로부터 온 계략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환란을 당하는 모습을 저도 보게 되면서 과거에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하였고 위로를 하여 주었지만 그들에게 당면한 이런 고통과 환란은 바로 내 것이 아닌 것 같이 생각을 하였고 나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내 이기심에 따라 나를 만족해 하는 그 돈을 쫓아가면서 결코 경험하지 못한 그 큰 풍랑의 물결에 전복이 되었던 제 인생을 경험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죽음과 그런 풍랑을 통해서 넘쳐 흘러 넘치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우리 심령이 바로 이런 속에서 저에게는 바로 신앙의 주체이신 예수님과의 교제도 없었고 예수님이 저의 삶의 주체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저의 진정한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었습니다. 그때는 사업도 잘 되고 또 교회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은 하였지만 이런 광풍의 물결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쳐들어올 때 그 풍랑을 잠잠케 해주실 그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예수님이었지 나의 예수님, 나의 이런 광풍을 잠잠케 하실 분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입술로 고백하고 행해온 모든 신앙의 그런 행위들이 생명이 없는 껍데기 신앙이었다라는 사실을 또 아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현재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자신의 노력으로 배에 들어온 물들을 퍼내느라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저의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임을 또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랑, 인생의 풍랑은 재의 본거지인 이기심과 자아에서 오는 광풍으로 인해 생각과 감정과 정신에 항상 두려움과 미움과 증오, 원통의 물결이 차고 넘치므로 그리고 이것들이 말과 행동과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 그래서 이렇게 평강이 없는 하나님 평강의 주인이신 바로 이런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평강의 주인이시 없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신앙의 현주소를 바로 드러내는 것이 인생의 풍랑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4장 38절에 뭐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풍랑을 맞이했는데 열심히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서 공포 가운데서 물을 퍼내는데 여기 보면은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죠? 그때서야 이제 선생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예수님을 깨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는 시점, 예수님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점은 바로 자아와 이기심의 광풍으로 인해 배가 전복되어 죽게 된 상태라는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 그래서 정말 여기 보면은 어,
영적으로 제자들은 광풍으로 인해서 몰려온 물만 퍼내면서 현실에 나타나는 그런 죄의 열매들만 고치려고 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죄의 본질의 광풍을 잠잠케 하지 않는 이상 제2의 본질의 광풍을 잠잠케 하지 않는 이상 그 광풍으로 오는 그 물결은 더 세워지게 되고 그들이 세워지면서 두려워서 계속 물을 퍼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가는 것을 시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광풍인데 이 광풍을 잠잠케 하는 것이 아니라 광풍으로 들어온 물을 퍼내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근본적인 그런 어, 광풍을 잠잠케 하실 그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 근데 이들이 죽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제는 예수님을 깨우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으로 광풍을 잠잠케 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서 행위와 열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면서 보이는 것만을 깨끗하게 하고 보이는 것만을 열심히 아름답게 꾸미면서 내적으로는 어, 풍랑이 일어서 쉼이 없고 자유함이 없는 그런 상태의 신앙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우리들의 본질의 신앙의 모습을 또 제자들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자아와 이기심으로부터 오는 광풍의 물결을 잠잠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그런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인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없이 행하는 그런 신앙을 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본질적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알고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죽음의 풀무로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어, 우리를 풀무 뿌린 죽음으로 이끄시는데요. 바로 이 광풍의 본거지인 이기심과 자아는 죽지, 자아가 죽지 않으면 결코 이 광풍의 풍랑은 결코 잠잠해질 수 없고 또 평강을 우리 심령 가운데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를 통해서 죽음까지 이르게 하시는, 이끄시는, 바로 십자가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풀무의 십자가를 통해 자아가 죽을 때 우리는 풍랑 가운데서라도 쉼과 아, 평강을 누리면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열심히 물을 퍼내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자신의 노력으로 행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라도 평강 가운데서 안식하시고 안식을 누리시는 그 예수님의 그런 안식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은혜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죽음이 있다. 뭐라 그러지? 은혜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닌 죽음이 있다 그랬어요. 은혜 안에서 성장하기에 필요한 것은 자아의 죽음이다. 자아의 죽음이 은혜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욕되게 할 욕망들과 성향들에 대한 죽음, 바로 이것이 죽어야 된다라고 되었죠. 옛 성황.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죽음을 갖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람에게 뭐라 그러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여기 이걸 보면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굴복해 하시는 예수님, 즉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임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잠잠하고 고요하라. 이 생명의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 입에 있고 생각에 새겨진 이 살아있는 묵인 말씀이 우리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면서 두려움과 공포를 우리 심령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를 성령으로 우리 심령에 확증하여 주시는 만큼 우리 삶에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과 시련이라도 믿음으로 그 문제의 산이 심령 안에서 옮겨져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경험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면 생명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순종의 의이다. 그래서 이 바람을 꾸짖으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있는 평강이 없는 쉼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근본적인 바람을 꾸짖을 수 있는 그 생명의 그런 능력자이신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할지어다. 그러면서 여기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이렇게 온전할지어다. 어, 이건 혈류병 여인인데요. 혈류병 여인도 보면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 12해를 혈들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는데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받았던 것도 다 허비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인도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면서 좋은 의사, 좋은 약, 좋은 방법을 다 사용하면서 이젠 돈도 다 잃고 재산도 다 잃고 남은 것은 자신의 병든 몸뚱이 하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은 다 허비되어서 남는 게 하나도 없고 응? 혈류, 병든 몸뚱어리 하나. 여기서도 혈류의 풍랑을 이 여인이 맞으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허비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다 허비하였다라는 것이 정말 영적으로는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것이 조금이라도 정말 우리가 의지할 어떤 조금이라도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나의 방법, 나의 생각이 있다 할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가 그 의지하는 것을 쫓아가게 되기 때문에 이 우리의 그런 심령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허비하도록까지 기다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빈털터리 상태로서 이런 허비하여 빈털터리가 되어서 어, 빈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그 치유의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에서만이 십자가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데 방해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상태를 보지 않고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런 자신과의 투쟁을 통해서 이기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전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나신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은 그 예수님의 그런 나음을 입은 생명이 이 여인에게 전가되면서 이 여인의 혈류가 완전히 근원까지 말라지게 되면서 나음을 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 이런 어,
근본적인 치료는 바로 근본적인 이런 혈류병의 풍랑을 맞은 여인이 여기서는 어떻게 또 이렇게 치유함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예수께서 그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다 자신의 것들, 자신의 소유한 모든 것, 세상의 것들을 다 비우고 허비하고 빈 마음에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여인에게 전가됨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여인의 간절한 갈망, 정말 치유받고자 하는 그 갈망,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그런 방해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군중을 해치고라도 그 많은 문제의 풍랑으로 쳐들어오는 그런 물결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그런 예수님을 또 믿음으로 빈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그런 치유의 근본적인 치유까지 에, 되는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그런 풍랑 가운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고 그 방해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투쟁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또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낳은 것은 만졌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구주께서는 믿음으로 만지는 것과 무관심한 군중의 우연한 접촉을 구별하실 수 있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만짐으로 혈류의 근원이 치유되었고 쉼을 누리면서 안식이 찾아오는 이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목적은 바로 회개하고 믿는 죄인에게 영원한 평안과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 따른 순종이 치유를 경험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의 경우, 또 욥의 경우인데요. 욥의 1장 4절에 보면은 이 욥이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자녀들을 성결하게 하려고 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녀들의 숫자에 맞춰 일일이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렸다. 혹시라도 이런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린 이유는 혹시라도 자녀들이 마음속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모독하지는 않을까 염려해서였다 그랬어요. 그 욥의 매사에 늘 이런 식이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욥은 항상 염려 속에서 이런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욥기 3장 25절에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왜냐하면은 이런 염려와 근심 걱정 가운데서 번제물을 드리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런 것은. 그리고 온전히 맡기지 않는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던 건데. 그리고 여기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게 미쳤구나 하면 내 몸에 임했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욥의 고백과 같이 이런 일들이 욥에게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욥은 항상 자녀들이 에, 그래서 항상 마음속으로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 자신에게 임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이런 욥의 상태를 통해서 두려움이 더 크게 욥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온전한 평강을 누리지 못한 그런 욥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욥은 정말 모든 재산을 다 잃고 건강도 잃고 자녀들도 잃고 정말 살아가야 할 희망이 완전히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정말 사탄이 불기한 그 광풍을 정말 호되게 만난 그런 욥의 상태를 보게 되는데요. 어느 누구도 정말 욥에 당한 그런 재앙의 강풍을 맞아본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감당하기 힘든 재앙을 당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라죠? 다 잃어버리는 그런 욥의 상황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고요. 그런데 그 욥의 친구들은 어떻죠? 욥의 친구들은 바로 이 하나님께로 욥이 이렇게 믿음의 순전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아가는데 방해하는 이 친구들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욥은 어떻게 되죠? 그런 절망 가운데서 다 하나님께 또 마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이어나가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친구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내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벌어 두셨나니 내가 욥에게 욥이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고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어, 욥에게 회개해야 할 것이 더 많이 있다고 하면서 어, 욥이 정말 믿음의 그런 선한 싸움하면서 굳건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욥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욥은 엄청난 자신과의 싸움과 투쟁의 경험을 아마 되, 하게 되었었을 것입니다. 이 욥의 친구들은 욥을 격려하러 왔지만은 오히려 욥의 죄를 더 들춰내고 더 그런 욥을 더 정죄하면서 아직 회개하지 않은 어떤 것이 있을 거라고 하면서 그런 어떤 이런 모습들을 드러내는데 우리 주위에서도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또 욥의 친구들과 같은 그런 더 고난을 주고 더 고통으로 하게 하는 그런 어, 상황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욥은 자신의 처지가 너무 절망적이어서 어, 이런 상태를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터놓고 또 욥의 모습 하나님 앞에 에, 터놓으면서 그런 하나님과의 이제는 교제를 해나가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은 위로 대신 고통을 준 친구들은 그를 위로하기 위해 왔지만 그들은 그의 행동에 죄가 많기 때문에 욥이 고통 당한다라는 것을 인식시키려고 애를 썼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욥을 하나님께 죄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으로 나타냄으로써 욥에게 큰 시험을 주었고 하나님을 잘못 나타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욥의 친구들은 지식적으로 율법적으로 또 그러면서 생명이 없는 지식을 욥에게 갖다 들이대면서 욥을 나름대로
심판대에 올려놓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는 어, 하나님과 토론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자신의 의견을 내놓으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욥에게 들어와서 더 하나님의 속성과 품성을 알게 되면서 욥 자신의 생각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굴복되어 이제는 뭐라 그러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욥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욥은 이제 하나님을 지식적이 아닌 하나님의 품성과 속성을 체험적으로 아는 자로서 이제는 욥은 죽고 없고 예수님이 욥의 생명이 됨을 보게 됩니다. 욥은 풀무의 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귀한 경험을 통해 그렇게 욥의 행사가 두려운 가운데서 번제를 드리고 그런 예배를 드렸던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평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평강 가운데서 생명의 축복을 어,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는 욥은 하나님의 믿음의 의를 소유하여 순종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다고 고백하였고 또 바울은 어떻게 됐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봤을 때 십자가의 영광의 빛을 보았을 때 바울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했던 것 같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욥은 비탄과 애통으로 진정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생명의 사람으로 재창조함을 잊게 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창조의 능력의 역사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평강이 없고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지만 그 진정한 평강의 주인이 없, 없, 없기 때문에 우리의 품성이 여전히 음, 풍랑의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로 평강의 주인이신 그런 평강을 주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웃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런 풍랑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진정한 현주소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어떤지를 보여주시고 그런 두려움 속에서 온전한 평강을 어, 누리지 못하였던 욥의 행사가 이제는 평강 안에서 어떤 풍랑의 물결이라도 이기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한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이런 생명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싸움 한 가운데 우리도 풍랑 가운데서 어, 투쟁 가운데서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런 사고와 인식을 왜곡하기 위해서 어, 우리를 고통과 괴로움과 역경으로 괴롭히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풍랑 가운데서 우리를 풀무불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게 하시면서 그 풍랑을 통해서, 아니, 풀무불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고 정결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자들로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지만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이런 고난이 오지만은 정말 우리가 영원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의 고난은 잠깐의 시련일 뿐이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랑을 맛본 자들,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어떤 질병의 상태의 그런 무거운 짐이라든가 그런 가난의 무거운 짐이라든가 인간관계의 무거운 짐을 이기는 그 맛을 맛보는 어, 그런 즐거움을 통해서 기쁨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욥이 뭐라 그러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온전한 예배자, 눈으로 주를 보는 경험. 여기 엠마오로 가는 길,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망하고 낙담을 했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생 최대의 좌절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은 어, 예수님을 어, 죽음으로 넘기는 잃어버리는 그런 풍랑의 물결을 경험하게 되는 그것을 또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이럴 때 두 제자가 엠마로 가는 길을 걷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걸으시는데 그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들이 동행하는데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럴 때,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죠? 계속 그들에게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이렇게 알게 하여 주셨을 때 그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제자는 눈이 열리자 길에서 겪은 일을 전하러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계시고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계시고 그들을 예수님은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뭐라 그러죠? 너희가 어찌하여 불안하며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염려하느라. 우리가 이런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그런 계획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해 나가면서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데도 예수님을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리 삶을 안전하게 붙들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볼 수 없었다라는 거. 하지만은 예수님을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려서 그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안에 임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는 죽음이 부활을 드러내고 그 영적인 장님의 눈이 열려 우리가 실망에서 희망으로 우리가 희망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을 또 이 두 제자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랑과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 그랬는데요. 계시록 7장 14절에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7장 14절.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매일 마음을 자아로부터 비워야 하는데 이는 악에 대한 유전적이고 후천적인 상황으로부터 정결함을 받기 위함이다. 그들은 사람이 가르치지 못한 방법으로 가르치신 분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 영혼의 성전이 매일 자아로부터 비워지고 성령을 받기에 준비되지 않으면 자아가 온 존재를 지배할 것이다. 말과 행동이 이기심으로 더럽혀질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생애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전적으로 부적절한 자신감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고난과 환란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바로 우리의 심령이 비어지고 성령을 받은 자들, 이런 자들을 바로 예수님의 흰옷인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사랑의 능력으로 가득 찬 자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광풍을 일으키는 근원인 자아. 자아는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큰 적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아가 바로 우리의 신이고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우리 심령의 자리에 자아가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는 자아를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리가 고난과 환란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런 고난과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면서 또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한편은 계속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자신은 죽지 않고 자아는 죽지 않고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되니까 말씀을 보긴 보는데 지식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쌓아가는데 심령에 굴복은 없는 그런 상태로 또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심령의 그런 평강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부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풍을 일으키 사단으로부터 광풍을 일으키고 그 온 그런 것은 바로 자아라는 것을 자아 때문에 응? 우리의 삶에 평강이 없고 근심과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는 이런 자아를 자아인 광풍을 잠잠케 하고자 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임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이 어떠한 사랑이 바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우리 각자 경험해야 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각자 경험해야 될 이 어떠한 사랑인데 이 어떠한 사랑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십자가에서 비쳐나오는 그 영광의 빛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차를 타고 오다 보면 여기 저희네 앞에 어, 스쿨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그 부모님들과 아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스쿨버스가 도착을 하였을 때 그 어머니들께서는 보통 이 자녀들이 그 스쿨버스를 타는 데까지 걸어가서 그 버스 안에 타고 그 버스가 떠날 때까지 계속 손을 흔드는데 한 어머니께서도 유독 그 어머니께서 보면은 자녀가 걸어가면서 스쿨버스 타고 또 스쿨버스가 떠날 때까지 계속 손을 흔들면서 하트 모양으로 팔을 올려서 그런 사랑을 고백하고 하면서 정말 그 아이에게 자신의 그 사랑을
그 생명을 그런 막 표현하는 그 엄마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사랑하는 자녀가 만약 질병에 걸려 아파한다면 그 엄마와 아이의 생명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이에게도 아픔이지만 엄마에게는 더 큰 아픔의 고통을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에게 찾아온 그 죽음을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에게 대신 그 사망의 값을 짊어지게 하셨을까요? 그 아들 독생자께서 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풀무불에 함께 들어가셔서 죽음을 경험하시면서 그 아버지와 분리되는 그 아픔 때문에 절규하시는 그 투쟁의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자신의 아들이 우리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심장이 파열되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신 그 아들의 죽음을 차마 바라볼 수가 없으셔서 눈을 돌리셨고 구름으로 그 아들의 죽음의 장면을 가리셨을까요? 이렇게까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그토록 사랑하신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신 그 이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가슴에 제한 없이 부어질 때 그 사랑의 강건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는 그 고통에서 우리를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게 만든 그런 우리의 자아 사랑이 이런 아버지의 사랑의 강건에 녹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아 사랑 대신 우리 자신을 섬기고 우리 자신을 신으로서 우리의 처음이요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우리 자신을 자아를 이토록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자아의 자리 대신 자아의 사랑 대신 그 사랑이 우리 심령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의 능력이 바로 어떤 광풍이 불어와서 생각과 정신과 평강을 깨는 그런 물결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그 환난과 고통이라도 어떤 환난과 고통이라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하는 사랑의 능력, 이 치유케 하는 사랑의 능력이 바로 혈과 육의 무게들로부터 넘어지게 하는 바로 그런 세상의 것들을 이기는 믿음이고 바로 이 믿음이 사랑을 낳는 능력임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간직한 자들로부터 오는 능력이고 이 사랑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또 흘려보내게 되는 또 원동력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함께 계시고 함께 있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그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이기도록 응원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앞에 당면한 어떤 환난과 시련이라도 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기심으로부터, 자아로부터 나오는 죄악이라도 넉넉히 이기시면서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또 나누고 또 그럼으로써 이 사랑의 능력으로 다른 영혼들을 살아내시는, 일으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